히브리어에 멜렉과 몰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에 멜렉은 왕이고 몰렉은 사람을 잡아먹는 죽음의 신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그림 같은 데 보면 마귀 사탄을 형상화할 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머리에 뭐가 있어요? 뿔이 두 개가 탁 있죠. 그래서 이 원조가 바로 몰렉입니다. 몰렉의 신상을 보면은 뿔이 이만한 뿔이 얼굴은 황소 얼굴 같이 생겨가지고 이만한 뿔이 있어가지고 사탄을 상징하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몰렉이 사탄의 원조격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근데 이 히브리어에는 독특하게 모음이 없어요. 원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몰렉과 멜렉은 여러분 모음을 빼버리면 이 눈치채셨겠지만 자음이 동일합니다.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이게 몰렉이 되기도 하고 멜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도 자음만 읽다 보니까 못 읽잖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중세 시대 때 이제 주후 7세기에서 10세기 중세 시대 때 마소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랍비들이 그 자음에다가 이제 모음을 붙이는데 차이는 첫 단어의 모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오가 되느냐 애가 되느냐 점 하나, 이거 속된 말로 점 하나의 차이인 거예요. 점 하나에 님이 되고 남이 되듯이 몰렉이 되기도 하고 멜렉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 평화로 다스리다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평화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저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실까요? 옆분한테 이거 살짝 흔들면서 샬롬 해보세요. 샬롬. 네. 이게 뭐냐면 요즘 말 우리 하면 안녕의 안녕. 이게 인사가 그 시대의 문화를 이제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르신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인사가 뭐냐면 아유 진지 잠쓰셨습니까 어르신 그랬어요. 배고팠으니까. 근데 하도 별일들이 생각나니까는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그냥 굴곡이 많아서 인사가 평화예요. 평화. 그 예루살렘은 평화로 다스려지는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하면 살렘이라고 해요. 살렘은 명사입니다. 평화. 근데 이 예루살렘의 도시국가의 시대 때인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곳의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라는 말은 멜렉에서 온 거죠.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정의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화롭게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왕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로운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평화롭지만 이 왕을 잘못 세워서 몰렉이 돼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죠? 그 세상의 역사는 지도자 중심, 왕 중심으로 역사를 그립니다. 왜?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왕이 중요하니까. 누가 왕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관심에는 왕입니다. 누가 지도자냐.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이제 복음 사역,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 사역의 시작인데 그 첫 절 3장 1절 2절을 보면 왕들과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유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때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는요 각각 목적을 두고 씁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누가 머리냐?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복음 사역의 서론을 쓰면서
왕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같이 볼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디베르 황제는 로마의 황제고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은 유대의 총독이고 헤롯 왕 아시죠? 헤롯은 분봉왕. 그 유대 총독 안에 있는 지역들의 하나의 작은 섭정관 같은 분봉왕.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안나와 가야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누가 큰 자예요? 누가 머리가 됐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큰 자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실수로 태어난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자리, 큰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 낮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사명이 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우열이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 낮은 자리, 우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세례 요한은 어때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빈들은 뭐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에서 회개의 세례, 회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높은 자리, 황제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지만 그가 하나님 보기엔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례 누가복음이 첫 시작을 왕들과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이 세상 한복판인 거예요. 왕이 다스리고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이 삶의 한복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저기 저 산속에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거기서 때로는 어디로 나와야 돼요? 빈들로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빈들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 백성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빈들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듯이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그죠? 오늘과 같이 빈들에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고 믿음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영일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빈들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자에게는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세례입니다. 회개가 먼저일까요? 세례가 먼저일까요? 이거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고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뒤돌아오는 거예요. 뒤돌아오는 거. 오늘 세례 요한이 빈들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 향하여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독사는요 어떻게 다녀요? 땅바닥에 붙어서 기어다녀요. 가슴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땅에 붙었어요. 땅에 붙어가지고 기어다녀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을 징계하실 때 뭐라고 징계하셨냐면 너는 종일토록 이제 뭐만 먹고 살 것이다?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여러분 뱀이 흙을 먹고 사나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가슴을 배를 땅에 붙이고 땅의 것을 먹으며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회개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배부르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독사인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땅에 붙어있는 내 가슴이 땅에 붙어있는 내 배가 회개해서 뒤집어서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 그게 바로 회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리들이 와서.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씀하기를 같이 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구제나 나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벌, 수십 벌 있는 옷 중에 한 벌을 주는 건 구제죠. 그런데 지금 옷이 몇 벌이에요? 두 벌이에요. 두 벌에서 한 벌을 준다는 것은 안정장치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인생의 보루가 뭡니까? 연금입니까? 통장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는 막 어려운 일이 있고 막 힘들어도 그래도 통장 보면서 그래도 나 이게 있으니까 괜찮아. 그랬다면 이제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안전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정장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내가 믿을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누가 또 물어보냐면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세례요한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죠?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말씀하기를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세금 제도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거뒀냐면 너무 나라가 크니까 이 세금을 그냥 부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연천군 하면 연천군에다가 로마 정부, 중앙정부에서 세금 1,000만 원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리가 세무공무원이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맞춰서 보내면 돼. 거기에 무슨 세를 내든지 무슨 세를 매기든지는 상관하지 않아. 빵꾸만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 공무원이 세리가 세금을 매기겠죠. 그럼 어떻게 매기겠어요?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매기겠죠. 왜? 빵꾸 나면 내 목이 날아가니까.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모을까요? 전순정 원사님? 2천 모으시겠어요? 이야. 이분은 세무 공무원 안 된 게 다행입니다. 우리 현청훈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망향국수 7,000원이면 거기다가 3,000원 해서 10,000원에 팔아. 3,000원은 세금을 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보내면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보내면 얼마 남았어요? 그건 내 거예요. 인마의 포켓. 내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엄청난 부를 얻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과는 모두 같이 안 먹어요? 밥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같은 밥상에 앉아있는 걸 싫어해. 저 매국놈. 지 배밖에 모르는 놈. 그래도 세리는 기뻐요. 왜요? 돈이 많은데. 아유, 누가 날 왕따 시켜도 괜찮아. 왜? 난 부자니까. 예. 왕따를 시키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하면서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의 기쁨을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사는 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는 낙이 뭡니까? 음주가 뭡니까? 돈 버는 재미입니까? 놀러 가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는 그것으로 내 인생에 사는 낙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 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죠?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말씀하기를 같이 봅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의 의미는 힘이 있다고 해서 군인들 힘이 있잖아.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남용하지 말아라. 힘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힘 없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결한 짐승은 뭐냐? 흐르는 물에 사는 비늘 있는 물고기입니다. 부정한 물고기는 뭐냐? 고인물에 사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예요. 고인물에 사는 비늘 없는 물고기 뭐가 있을까요? 메기, 장어, 미꾸라지, 다 뭐예요? 다 정력제예요. 정력제. 내 힘으로 살려. 내 힘. 근데 그건 다 뭐예요? 부정하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이름은 뭐죠? 발뒤꿈치라는 뜻인데 태어날 때 형 발뒤꿈치 잡고 나왔어. 근데 이 야곱이라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교활하다요. 야, 야곱과 같은 교활한 인간 전 제일로 싫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잘 치는지. 거짓의 명사. 교활한 인간. 근데 그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겼다예요. 교활한 이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언제 그가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까?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러고 요즘 성경에는 위골되었다. 위골되었다니 뭐냐면 골반뼈가 탈골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히브리어 원문적인 의미는 그래서 탈골됐다는 그런 물리학 정형외과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내 힘으로 살았죠. 내 정력으로 살았죠. 내 노력으로 살았죠. 그런데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절름발이가 되었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는 하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뭐가 같다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죠? 자, 회개를 하려면 독사가 땅에 붙어서 땅의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려고 할 때 그 배때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야. 그 배식대기를 뒤집어야지. 여러분 독사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 독사를 딱 잡아가지고 이놈 회개해 뒤집어. 죄송합니다. 흥분했네. 뒤집어 해가지고 내가 그 살아있는 독사 꿈틀꿈틀거리는 거 뒤집어 버렸어. 배를 하늘로 보게 했어. 가슴을 하늘을 향하게 했어. 그러면은 독사가 하늘을 향하고 있을까요? 좀만 지나면요 픽 돌아서 휙 돌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독사의 가슴 배를 하늘을 향하도록 해놓을 수가 있습니까? 독사를 말려 죽이실 겁니까? 독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독사가 죽으면 뒤집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그 힘을 붙잡고 나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독사의 기질을 주님의 십자가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죽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기쁘고, 그래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것 없어도 괜찮지. 나에게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독사의 기질을 제거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으로 기쁘고 평안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은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같이 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이 모든 골짜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알레고리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이것은 열등감입니다. 컴플렉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뭡니까? 내게 있는 열등감은 뭡니까? 여러분 저에게 있는 열등감이 뭔지 아세요? 아 맞았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소원은 우리 가문이 1m 70이 넘는 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우리 가문에 1m 70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키가 제 귀에다. 그러니까 1m 50 될까 말까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보다 어떨까요? 그분은 저보다 더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크죠. 열등감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전에 청년일 때 누가 키 작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스개 말해요. 야, 너 이렇게 키가 작냐? 그러면 키 얘기가 나오면 자기 손에 집히는 대로 그 사람 머리를 찍어버렸대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관점이 바뀌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요즘에 키가 작은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어디를 가든지 굽히는 게 좀 덜해. 다 지나가. 또 차를 사도 괜찮아. 국민차 사도 부담이 없어. 근데 키가 큰 분들은 어때요? 국민차를 못 사. 그냥 큰 차 사야 다리가 불편하니까. 얼마나 좋아. 경제적으로 잘 살잖아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면요. 내게 있는 열등감이 열등감으로 보이지 않고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산이라는 것은 교만함을 얘기합니다. 교만은요. 높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뭐예요? 교만의 기질이 있어요. 한 얘가 남을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남을 평가하고 남 얘기를 합니까? 나 같은 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교만하니까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만의 싹을 끊어버리고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제가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 가르쳐 주셨죠? 드렸죠? 뭐죠? 턱을 당기고 얘기해라. 턱을 당기고 얘기하면 교만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늘 턱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에게 교만한 말을 하면 어때요?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 유재석 씨가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에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뭡니까? 그 6학년 여학생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잔소리는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요. 충고는요. 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는 유재석이 깔깔깔 웃어진 거예요. 터진 거예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교만한 말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가르치는 말 해보세요. 어때요? 짜증나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말보다는 잔소리하지 마시고 저도 그래서 요즘에 이걸 닫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닫아야 돼요. 닫아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겸손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진다. 굽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불평등해요. 그렇죠? 이 세상 불평등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있는 자가 다 가져가. 그런데 이 굽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의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스펙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거예요. 이 굽은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셔서 우리만큼이라도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뭐냐? 삶의 변화는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이 험한 길은 뭘 상징하냐면 감정의 기복입니다. 우리에 있는 이 감정의 기복,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 회개한 자는요, 이 감정이요, 들쑥날쑥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중에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기분 좋을 때는요,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감정이 기분 좋으면 천사야, 천사. 근데 기분 나쁘면 뭐로 바뀌어요? 예, 마귀로 바뀌어가지고 막 심술 부리고. 그 기복이 없이 늘 한결같이 감사와 은혜와 천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림절은 뭐예요?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을 오시는 기다리는 이 절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 붙어서 땅의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 했던 이 독사의 기질을 주님의 십자가로 죽이고 이제는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우연히 어쩌다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길을 다 뚫어 놓으셨어. 하이웨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좋게. 헬라 철학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통하여 구세주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9년 7월 20일 날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다 왔어요. 달에 갔다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제가 달에 한 번 갔다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술, 담배를 끊고 음식과 운동과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엄격히 관리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3년 엄격히 준비해서 한 번 달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심을 내가 기다린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비된 자가 주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세다 말세다 하면 말세의 징조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말세의 징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를 예비하는 자가 되라.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흙을 파먹는 독사가 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보시죠. 이분이 어떻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뵈니 하늘에서 내려온 뭐와 같습니까? 천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들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얼굴 되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